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든 불 가운데 지나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근데 그 고난이 와야지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여요. 잘 나갈 때는 내 계획대로 되니까 하나님 안 찾거든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네, 언제 평탄할 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언제 하나님 잘 찾으셨어요? 못 찾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보면 여전히 계신 하나님,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쇼츠 말씀처럼 전했는데요. 그리고 탁 내려가면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목사님 최고 막 이렇게 하실 텐데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은 저희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1월 달 둘째, 셋째, 넷째 주 우리 3주에 거쳐서 40주년 하나님 정말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피로 세우신 교회, 아들의 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를 그분의 몸이라고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히 든든히 세우셨죠. 그 세우신 과정들 그 가운데 감사를 드리며 또 그와 함께 먼저 또 주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둘째 주에는 우리 조용국, 박대순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정말 그 삶으로, 그죠? 삶으로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악기로 우리의 삶의 도구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또 그 가운데 함께했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세계 곳곳에서 미주 전 지역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교회를 응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메시지를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를 함께 섬기셨고 또 말씀의 부름을 따라서 지금 선교지에서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증거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그 메시지 가운데서 그분들의 삶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참 많은 은혜가 되었고요. 특별히 이번 또 집회를 통하여서 유스들이 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우리가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심지어는 이 선교사님들의 말을 이 한국 말을 잘 이해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웬걸이요? 하나님 그거 다 없이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 이곳에서 달리에서 이 예배드리시는 세련된 우리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께서 원색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죠. 이건 뭐 사람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난 3주를 정리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일생에 있어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곳이 있어요. 물론 로마도 있고 다른 곳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두 번째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원래 그곳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그곳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그래서 마케도냐 이제 에게를 건너서 유럽을 가죠. 그죠? 유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바로 사역을 떠나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인데요. 그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내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실 이건 과장이죠, 과장. 예. 지금처럼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아시아에 있는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가면 심지어 우리 그 여정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이 자기를 묶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다. 그 띠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받을 것을. 사람들은 심지어 말리기까지 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고난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을 로마까지 전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림 받아서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3년을 사역했던 에베소를 들리게 되면 또 그곳에서 막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막 떠나 보내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머물러 가시지. 조금 더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1주가 아니고 2주, 3주, 4주 이렇게 조금 길게 잡아서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걸 알고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입니다. 예, 우리 직분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을 나는 안다. 왜? 성령께서 이제는 나를 이곳에 들리지 않고 어디로 보낼지 알기 때문에. 자,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삶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셔서 삶으로 보여지는 말씀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며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100% 정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 아니면 어린 자녀를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흩어져 떠날 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죠. 주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3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보시면 여기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데우스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면은 100점이죠. 100점. 예. 뭐 도를 더할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붙드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네.
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들을 못 하냐면은 우리가 요즘 지식은 너무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마치 그냥 여러분들이 즐겨 보시는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정보처럼 그냥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지. 근데 지식만 쌓여 있으니까 그 지식의 말씀은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사람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붙드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어떻게 붙드신다고요? 그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지난 3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맡겨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40주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이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꽁꽁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이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시죠. 그리고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십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를 생명, 이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는 존재라는 의미고 하야는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신기한 게 나옵니다. 짐승을 하나님께서 지으세요. 각종 들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새를 지으시는데 짐승은 어떻게 지으셨게요? 짐승이 있으라. 새들이 있으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게 있을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을 꼭. 거기 보면 짐승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세요. 흙으로. 그런데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 흙으로 빚어 있는 들짐승들과 새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때는 생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물.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하고 짐승들은 생물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 단어는 뭐하다? 같다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해 드리냐면 짐승은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지 않아요. 네페시가 없어요. 짐승은 그래서 영혼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죠. 흙에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진화론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안 두죠. 동물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같은 살아있는 포유류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요. 짐승은 그냥 흙이지만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존재. 그때 네페시아야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짐승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오면 끝이에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있다? 영혼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혼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죽어서 소멸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영혼을 보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혼성이 들어와서 그 자체가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 생영이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다르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영생인데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 불순종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 도덕적으로 죄를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죄에도 등급이 있다. 그 악이죠, 그죠? 살인은 진짜 나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죄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예, 엄청 높은 것이 있고 양형이 낮은 것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어떤 양태일 뿐인 것입니다. 예, 죄의 본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사람이 뭐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죠. 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인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에 과일을 먹어버리죠. 그 과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영원히 살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죠. 지옥, 영원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생이냐 영벌이냐인데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영벌의 길을 택하죠. 스스로. 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끝 아니라 영벌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와 계시지만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으면 목사인 저는 모르죠.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드렸지만 또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이 창세기와 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 우리 기쁨이가 아멘 해버리네. 예. 정말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담은 피조물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영원성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인데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독립선을 해버리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끊어지면서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 우리 물리자.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네.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유혹도 받으시죠. 시험도 받으시죠. 아담은 우리 피조물인데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유혹인데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진 가운데서 그 유혹에 넘어가죠. 시험에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받습니까? 40일을 금식한 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귀가 이렇게 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용법인데요.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돌을 떡으로 안 만들어 먹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에도 유혹이 있는데요. 사실 몸을 입고 계셨으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시장하시니까 먹고 싶긴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유혹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진짜 유혹 시험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러고 사세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그때 마치 내가 하나님이지 하고 발휘해 버리면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대표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죠. 사단이 떠나갔습니까? 공생애 내내 따라다니죠.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아서잖아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저분이 죽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 제자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진짜 사랑이 계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 제자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를 끊는 십자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자기를 배우시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를 아담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소멸하시고 다 깨끗이 하신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죠. 그렇게 예수님 죽으셨어요. 묻히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 살아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든 어떤 성경을 보든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죽었던 예수님 몸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존재들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그 안에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몸을 입고 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신다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눈에는 누가 보인다고? 애주자매가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안혜진 집사님이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이게 찾아오셔서 이제 숨을 내쉬면서 이게 무엇이죠? 우리 창세기에서는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영원성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 떠난 존재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다 도말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 이 생명이 놀라운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은 모형이었어요. 진짜 이 생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공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소멸되어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죠. 그거 너무 지름길 아닙니까? 그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이 아이를 구원해야지 육신의 죽음도 우리가 막지 못하잖아요. 그 영원한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죄가 도말된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생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성령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알겠어.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왜 점심 먹으면서 사라지고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사라지냐면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았어요. 네.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네.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았었죠. 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왔지만 하나님 은혜로 온 걸 알잖아요. 그죠?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체면을 이렇게 칠 것이 아니라 체면을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거죠. 우리 자녀를 향한 여러분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세련되게 우리 부모로서 육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돼요. 간절히.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날 것이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을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자로 모일 때마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생활할 때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어제 우리 토요 예배인데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더라고요. 네, 우리 주중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있고 토요일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평생에 그런 기도 한번 안 해보시고 주님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네. 이 달라시에 오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 안 해보고 달라시를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주중에도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고 주중에도. 그리고 또 비단이 교회 예배당뿐만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 직장이 있고 우리 가정을 설계하시는 우리 가정주부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셨는데 이번에 40주년에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시죠. 기도하는 거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엎드려지고 올려지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이 내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추위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참 자기를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탈라시에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네. 탈라시에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선교사님 말 as you go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as you live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죠. 탈라시에 보내주신 우리 영혼들,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이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좀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 정말 변화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기도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는 이번에 참 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세월들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거 하나 낭비하지 않으시구나.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드렸던 대표 기도 있죠? 그 기도를 하나님 낭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로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이들을 먹여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거와 똑같은 기도를 바울이 했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네. 40주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그 말씀에 부탁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탈라시에 보내주시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과 당신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우리 차례 아닌가요?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며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우리의 40주년이 이제 50주년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시며 영혼이 구령받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셨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던 그 기도 때문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 이 말씀에 붙들린 우리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탈라시에 보내주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일들이 또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져가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